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세상 밭에 뿌려지는 씨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씨 뿌리는 자. 말씀에 3절 말씀에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 자, 정답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 하였습니까? 인자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뿌린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에 뿌려진 것이 무엇인가요? 자, 천국 말씀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을 누가 와서 먹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3절에 4절에 보면은 누가 와서 먹었다고 했습니까? 새들. 새들이 와서 먹었다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럼 이 새들이 무엇이길래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먹어버릴까? 새들이 천국 말씀을 먹어버렸으니 이 새들을 성경에서 무엇으로 말씀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누가 와서 뿌린 것을 빼앗았다고 하나요? 사탄 마귀. 자, 그럼 이 새들을 누굴 비유한 것입니까? 이 새들. 사탄. 사탄 마귀를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밭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날새겨 달려드는 사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길가나 사람들이나 기계들이 다닌 곳을 말합니다. 길이라. 그러면 이 길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 싹이 길에 싹이 뿌려봐야 그곳에는 싹이 안 나요. 왜?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기계가 밟고 지나가고 하는데 그 길이 뭐 싹이 나겠습니까? 싹이 나더라도 밟고 다니는 데는 전부 다 맨들맨들합니다. 그냥 땅이. 밟지 않는 땅은 흙이라도 나지만 밟고 다니는 데는 길가는 흙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이 그 길가 같은 마음이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씨를 뿌리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질까요?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도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또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지체 하나님 말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면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오다가 그 앞에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짓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짓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가득 찬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입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믿는 그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만밖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 다음은 들어오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면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먼저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드렸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마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누가복음 8장 13절 되겠습니다. (8장)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쉽게 설명하자면 돌짝밭에 부러진 것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밭에는 뿌리가 자리 잡을 흙이 없으므로 오래가지 못하고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가 언제일까요? 시련의 때. 갈림길에서 배신을 때리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우연찮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납치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납치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면 살려주고 내가 믿는다 하면 너를 죽일게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이 돌짝밭 같은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뭐라 해서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2007년 분당 세물교에서 선교단을 아프가니스탄에 파송을 하여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납치를 당했어요. 선교단이 탈레반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 앞에서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납치한 탈레반들이 돈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돈을 못 준다. 돈을 못 준다니까 한국 정부에 그런 돈을 못 주고 하니까 그 같이 간 선교 하는 사람도 죽고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정부에 돈을 안 보내준다 유혹도 하고 국민이 죽게 생겼는데 살릴 생각도 없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교하러 갔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막상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오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 앞에서 막상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이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누가복음 8장 14절 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쉽게 설명하면은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결실할 때 이르지를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보다 세상에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그 마음속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8절.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37절에서 43절 말씀 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3절까지 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엇을 맺는 사람이라 하나요? 열매를 맺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옛 세상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자기 마음밭에 어떤 받침가에 따라서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의 마음밭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알 것은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는 열매 중에 어떤 것이라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맺지 못한 가실 나무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말씀을 읽은 말씀 중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밭에 나도 모르게 가라지가 자라나서 가라지밭이 되었다고 하면은 스스로 더 이상 마음밭에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예수님께서 뽑아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밭은 어떤 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을 만들려면은 돌뿌리도 걷어내고 가시덤부터 걷어내고 나무도 걷어내고 다 걷어내야 그것이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꾸지 않으면 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좋은 땅을 만들려고 하면은 수고와 노력이 깃들고 고난이 있어야만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밭은 어떤 밭을 만들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